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4장까지 봤는데 오늘 종합 결산해보는 날입니다. 5장 들어가기 전에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저 천국의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선포 시간이라고 우리 인사를 서로 안 했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아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12절,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학가다 계속 읊조리였으면 좋을 말씀인데 함께 읽어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을 왜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분이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있네요.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사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반석을 삼으셔서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이후에 사탄이 그 우리 삶을,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쟁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계속 그 전쟁에서, 가정전쟁, 내 속에서의 나와의 전쟁, 세상에서 전쟁에서 계속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교회를.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친구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거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12절을 이루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직분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이 모든 중심은 결국에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분이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말을 귀하게 듣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얘기를 하는데 그 온전함은 오직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만이 온전해진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야겠다, 착해져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 감으로 온전해져 가요. 그때에 그가 행하는 것이 봉사가 되고 주님의 몸을 세우게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 마지막 곡처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터 위에.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의 직분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시 12절, 4장 12절을 보면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 예. 여기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온전하게 돼야 되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버글버글 할 수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 그 섬김은 진짜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해질 때부터 진짜 봉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때부터 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뭐냐? 진짜 성경적인 결혼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덕 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청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집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나서 도움이 안 되네, 일생 도움이 안 되네, 로또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항상 안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저 사람의 가문을 보고 직업을 봐요. 왜 그래요? 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내가 행복해졌으니 나도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섬기겠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만난 부부는 싸울지라도 더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 결혼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가요.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요, 그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꾸게 돼요. 이렇게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꾸 나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마침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마침내의 복을 받는 거예요. 돈 벌면은 교만해지고 지위가 명예가 높아지면은 악한 일 행하는 지금 한국 사회에 저 일부 몰직한 그런 지도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자기의 가정과도 자기 자신과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배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마침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진짜 거룩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아이를 딱 낳게 되면은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내가 조금만 안 돌보면은 잠 좀 자고 싶은데, 그렇게도 새벽이고 언제고 지가 깨고 싶으면 깨고 먹고 싶으면 막 울고, 그런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온전한 섬김인 거예요. 내가 이놈 키워가지고 덕 봐야겠다, 그때부터 그 자식은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지게 돼 있고 거룩해지게 돼 있고 온전한 섬김으로 주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신앙도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복,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담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헛헛하고 외롭고 옛날처럼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다?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서 그 온전한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부터 뭐가 세워진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전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을 하시든지 서적팀에 부탁하시든지 말씀을 만지기라도 하시고 보기라도 하시고 읽기라도 하시면 하나님의 어느 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주님께 버림받잖아요.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섬겨서 몸을 세우려고 하면 주님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돼야 되는데, 이 몸이 되는 그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경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몸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었는데 전체를 숲을 볼 필요가 있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님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나와 있어요. 잘 우리가 오늘 듣고 그것대로 적용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청사진을 세우냐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머리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이 땅에 가득 채울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덜커덕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그 선하신 목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인데 마귀한테 질 수 없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보내셨던 성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40일 말씀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동행하여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물질이 없어도 세상의 명예가 없어도 우뚝 서게 되는, 나를 정말로 보배롭게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몸이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를 다 몸으로 세워준 이 위대한 계획에 17절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저들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청사진이 1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2장이 와요. 2장.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밥상을 차려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2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날 위해서 거절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여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만을 살리셔요. 누구든지 영접하면 살리셔요.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영광스러운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가 돼야 주님의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그대로 있으면서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설 자리는 없어요. 주님이 마침내 복을 줄 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은 물속에 넣어버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올 때에 주님의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계속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믿음이 깊어졌구나, 저분이 믿음이 깊어졌구나, 저분이 요즘 믿음이 너무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그것은요, 그분이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감동하는 것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할수록 그분에게 부요함이 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주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이전에는 옛사람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부인해버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오늘 마지막 찬양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이 장의 주님의 풍성함이 계속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막 예수님이 감동도 주시고 찬양하는데 막 방언 찬양이 오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방언 찬양이 더 아름다워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요. 내가 이미 천국교회 박생이 됐다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요 반드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세우는 것. 그러면은 3장 6절을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보다.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함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된다겠죠? 그러면 내 자녀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형제와 내 지체들, 내 이웃, 내 친구들은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줬듯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내 부요함을 흘려보내고 그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항상 살아도 죽어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항상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가정을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주님의 몸을 만들겠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내 곁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처럼 되겠어요?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내가 나를 부인했더니 예수님처럼 됐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부인하면 이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셀이 만들어지네요. 그 셀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 4장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충만하게 돼서 그런 셀들이 여러 개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들끼리 또 이 셀 저 셀 나누면서 네가 뭔데 내 셀 건드냐 이런 추접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추접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도 몸은 하나라고. 많은 셀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찬양팀, 방송팀, 주차 봉사팀, 주방팀 있지만 예배팀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고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은 흩어지려고 하고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고 겸손 안 하려고 하고 갈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계속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지체가 예인교회에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고 능력받는 몸의 비밀입니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싸워요. 네, 싸워. 부부가 성령 충만해도 싸워요. 그런데 파국으로 가나요? 절대 파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근심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에게 묻게 돼 있고 받은 감동을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님은 교통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것이 있어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소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도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다. 아무리 대화해봐요. 대화가 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초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아내랑 몸이 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 가르려고 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몸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성령이 오시면 소통시키게 돼 있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연합해요.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 때문에 배가 자초안되면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모른갑네 표정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중요한 것은 몸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한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단체에 불과해요. 그래 회의를 하면은 서로 일 잘해보겠다고 시끄럽고 싸워요. 교회는 일 잘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잘해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전도사 분목사 생활을 10년 했어요. 처음 시작을 유초등부로 시작했어요. 전도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륜이 쌓이면 점점 올라가는데 유초등부 교사들이 엄청 열심히 봉사해요. 아침 막 8시부터 하고 기도하고 얘들 맞이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잠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 교사들은 다 그랬어요. 9시에 예배드는데 8시에 온다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맨날 나와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갔네요.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또 불만이 그렇게 많아.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뭐 후원도 없고 막 그래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년회 또 담당해서 교육 대학부 1청년 2청년 하는데 1청년들이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은 소외되어 있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했다냐고. 그렇구나. 막 부장 선생님 2청년 올라갔더니 2청년들 지금 결혼 정년기에 다 들어간 뭐예요? 결국에는 다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열심을 하게 되면은 서로 밀고 끌고다가 주님 일 한다고 다 마음 상해버리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투고 시끄럽다가도요,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일 잘하자고 해서 하나 되면 깨져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부부싸움에 버리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요. 성령이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 머리 대신 주님이 질서를 싹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시면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금요철야를 강조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부부님 봉사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좀 쉬세요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해요. 은혜를 많이 받겨서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섬김이 돼야 이분이 더 행복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만이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흐르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세요. 여기 우리 박봉래 집사님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죠?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말 잘 들어요? 원래 안 들어요. 애들은 말을 안 듣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윽박 지른다고 되나요? 이미 그 나이가요 6살 7살만 넘어가도요 안 돼요. 너무 똑똑해요 요즘 애들은. 그런다고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돼야 된다. 저 아이를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다. 주님의 뜻이오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상성해가지고 엄마의 그 영향대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교사하겠다. 나도 찬양팀 하겠다. 나도 전도하겠다. 여러분,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계속 하고 작년에는 뭐 했죠? 로마서 하여튼 우리 성경을 통으로 봐요. 통으로. 성경을 본문 그대로 여기 찍어지고 저기 찢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상처가 많고 쓴물이 많으면은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옥토밭은 100배의 열매를 개지매기고 그러나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 못 받게 마귀가 역사하면 또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꼬아서 듣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아쉬운데 환난이 오기 전까지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만.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은요,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적주의하자, 인지주의하자. 그러면요, 그것이 마음이 바꿔지니까 이전에는 어렵던 말씀이, 이전에는 거부되던 말씀이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인데, 제가요 1대 다수로 놓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1대1로 출애굽기도 해보고 소그룹도 해보고 할 때에 가장 힘 있는 것은 1대1이에요. 1대1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울었는지, 기뻤는지, 자녀는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직장은 어떤지 다 들어줄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요, 내 자녀 20년까지만 내가 돌보고 너희들은 절대 모른 척 할 거야.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자녀가 온전히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듯이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1대1로만 묶어주면 평생 그 집안과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까지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의 멘토로 몸으로 딱 연결돼서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왜 몸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는 25절부터는 뭐예요?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분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있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러면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5절 이하부터 5장 20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딱 이제 거기는 가로를 쳐야 되니까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가로를 쳐야 돼요. 이거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몸이 되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난지, 그것이 5장 22절부터인데 부부관계가 바뀐다. 부부관계.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역사하느냐? 부부관계부터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바뀐다면 나에게 지금 복음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기대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 로또를 어떻게 맞춰요, 내가? 아무래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약 안 탄 것이 다행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신기해하고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가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한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요, 느끼게 해주고요, 중보하게 해주고요, 그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 등 뒤에서 날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런 길이 있구나. 몸이 되려고 하니까 다 기도하게 돼 있고, 몸이 되려고 하니까 사랑하게 돼 있고, 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목사는요 교회 한 사람이 사라지면 죽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막 떨려.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2주 전에 자기 아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 아내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좀 멀더라도 꼭 둘째 아들 다니는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당신이 보니까 둘째 아들 다니는 교회는 다르더라는 거지. 그 영향력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영향력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힌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부터 맺혀야 돼요. 부부가 연합하면 자녀에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부부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한다.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다루는데 순서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다루십니다. 직장 생활. 거기서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쓰고 말씀의 건강, 믿음의 방패를 잡고 평안의 복음을 싣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는 것이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나도 모르게 돈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슬쩍 휩쓸려 가고 내 인생은 맨날 복복하고 그러면 사람은 점점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에서 들어갈 때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다. 많은 남편도 아니고 바가지 긁어대는 아내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평소에 내가 좀 사랑이 없고 섬기는 일에 잘 어색하고 그런데도요 한 사람을 내가 딱 품고 1대1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줘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 한 번 오면 그렇게 기쁘고 안 오면 그 사람 죽어버릴까 봐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 사람 일어서 막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막 물밀듯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5년 10년 자기 자리를 지켜내면 그 주변이 변하겠어요? 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변하겠어요? 변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5년 10년을 살아내면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아주 꼭지점에 마지막 열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 되는데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나요. 한 몸이 됩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각각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한 몸이 되느냐? 바로 사랑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면요 눈이 씻어져요. 그런 눈물은요 눈도 치료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요. 사랑하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양보해버리죠. 자녀가 사고를 쳐요. 공부 못해요. 그런다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천만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요 점점 타락하니까 이 하나 되는 몸의 비밀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바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하나이듯이 그들도 뭐가 되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라니까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셔요. 17장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여러분 영광, 기적을 체험하고요. 기도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요. 막 방언이 오고요. 병이 낫고요. 진동이 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은사주자들 때문에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모르니까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이렇게 내가 하나가 되도록 그 밤에 죽으시러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받는 자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구나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안 되도록 우리의 이성을 발동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을 발동시킵니다. 거기에 속은 교회는 다 깨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붕괴하지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한때에 신천지가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몇 사람이 등록을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가뭄에 콩났다고 좋아하겠어요. 그 목사님 측근이 돼. 그래가지고 막 이 온갖 허물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됨에 몸이 되는 비결을 모르면 이제 속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고치면 좋겠네.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는 이 한 팀은 목사님 편, 한 팀은 목사 반대편. 그래가지고 서로 욕짓기를 해두고 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가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싸움을 해요. 또 복음이 없으니까요. 멍하니 있다가 당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 편에서 선 사람도 또 신천지고 뭐예요?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딱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체제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몸을 세워놓는 치, 주님을 머리를 삼고 위기가 왔을 때는 입 다물고 주님께 묻고 침묵하고 합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속지 않죠. 그만하라고. 우리 교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에게 그대로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은 안 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냐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모든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내가 먼저 2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3장에서 그 은혜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만 머물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음합니다.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품고 또 품고 그 사람이 마치 바위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바위를 깨트리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그 바위를 혼내지 말고 바위를 못 깨트리는 능력 없는 나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나는 마침내 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 녹여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녹여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시더라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어요. 이제 30주년을 향해서 가요. 뭘 해야 된다고요? 몸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 한 명도 안 죽습니다. 100%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변 사방이 다 남은 날 동안 살아나는 역사만 있다 이 말이죠. 저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1대1을 해내는 직분자들이 생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책임지는 그 사람이 끝까지 바위덩어리라도 녹여냈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요단강아 갈라져라, 태양아 멈춰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는 모세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이 주님의 중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쉬는 교회의 목적이 뭔데요? 훌륭한 봉사, 구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님의 사람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한 사람씩 딱 책임질 수 있는 교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한 성령으로 생수를 마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갈망,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내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내성적으로 키우지를 말든가, 나를 좀 기타도 배우고 뭐 갖추게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갖춰놓고 왜 개척을 하라 그러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고 굳은 소리, 싫은 소리, 또 뭐 아쉬운 소리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고 3년 동안 집사람 뒤에만 따라다니. 뒤에만 사람 맞닥뜨리면은 어색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따라다니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 교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이 교회더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면 하나님 사랑도 되고 이웃 사랑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외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다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깨트려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몸이 되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여전히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내가 받아줄 거야. 내가 왜 먼저 섬겨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 다 갚아줘. 교회는 다니는 것은 쉽지만 몸이 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할 위기에서 오직 합심 침묵 순종으로 하나 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세 가지를 꼭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먼저 2장 주님과 연합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나는 죽고 말씀에서 기록된 그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을 나도 이제 주님 은혜 주시면 품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하니 품겠습니다. 그 사람 떠오를 때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교회 안에 한 지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이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내가 포기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마침내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흐르는 교회,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비판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섬기겠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고
기도 무릎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피 묻은 교회를 내 때에서 깨지지 않고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뭐부터 해야 돼요? 부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뭐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한 몸 되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내가 몸이 되게 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옳으냐 싸움하지 않고 이제는 무엇이 몸이 되는 선택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대화 꼭 진지하게 10분 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힘든 거 안다. 가정은, 읽어봐요. 마지막 시작. 가정은 그리스도의, 아멘. 가정은 내 유익, 내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해지도록, 그분도 남편도 나 거룩하게 하려고 겁나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내도 나 거룩하게 하려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영향력으로 풍성해지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주님이 다 넘어갈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